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 1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었느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사건, 바로 그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역사적 실제이며 역사적 사실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사도 요한이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만진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에는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과 실제가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 되신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 수가 있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주어집니까? 나의 바른 행실, 선함, 그리고 사람의 말과 사람이 만든 그러한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가치가 아니라 오직 구원은 바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을 하느냐? 그분은 태초에, 그러니까 1장 1절 가장 첫 시작을 태초에라고 시작을 하죠.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이제 세상이 창조되어지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영원 전을 이야기합니다.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 되시면서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생명이 되시는 예수와 우리가 그를 향한 참된 믿음으로 연합하게 될 때, 우리가 그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을 이루게 될 때, 바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가진 지식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치와 이데올로기, 철학적인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참된 구원과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모두가 허황되다는 것이죠. 그 어떤 우상도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이 우리에게 그 기쁨과 만족과 구원을 주실 수가 있느냐?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의 기쁨, 온전한 만족과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 본래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하고 모순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되고 올바른 삶인가라는 것을 세 가지 모순된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면서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5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관건적인 그 말씀은 누구에게 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그는 직접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직접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소식이 바로 무엇인고 보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무엇이 되시느냐? 우리가 1장 1절에서는 생명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두 번째로 그분은 누구신가라고 보았을 때 빛이 되시는 분. 그분은 곧 빛이시라. 그러면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빛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빛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빛이 가지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왜 사도 요한은 예수를 빛이라고 설명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 의미가 있겠죠.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이 세상에 때묻지 않는, 죄악으로 물들지 않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하심.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내 백성인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죠. 그만큼 이 빛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순수하고 완전함을 의미하는 순전함. 그러니까 이 빛은 예수께서 순전하심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정결함, 그러니까 전혀 죄와는 때묻지 않는 바로 정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능하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빛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무지함,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무지의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의 무지함을 밝히시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 이것이 바로 빛이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는 사람이 도저히 가까이 하지 못할 하나님만이 가지신 거룩함과 그리고 그분의 영적인 정결함과 그분의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빛이신 하나님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어떤 어둠도 내 안에 가리 잡고 있는 모든 죄의 본성과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나의 어둠들, 그 모든 어둠과 특별히 어떤 부정함도 우리는 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다 물러나고 우리는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나의 더러움, 나의 모든 죄악들, 나의 모든 부정함들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나를 밝히셔서 모든 죄가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앞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사실, 바로 이 사실, 이 말씀을, 이 5절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까? 바로 이제 사울이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바로
예수를 믿는 이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를 만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5절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와 주의 진리를 부정하고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사울을 향해 예수께서 빛 가운데 그에게 임하셔서 그의 모든 어두움과 무지를 밝혀 보이시면서 사울로 하여금 새롭게 그 영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빛으로 임하신 예수를 만난 이 사건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중세 신학자 중에 에카르트라는 인물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바로 이제 빛으로 이제 사울의 모든 어두움을 예수님께서 비춰주셨을 때 오랜 시간 사울을 지배했던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율법의 관습에 갇혀서 그는 진리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생각과 관념과 신념, 이 모든 어둠에 그에게서 걷히게 되었고, 그렇게 빛으로 임하신 예수와 그는 무엇을 이루게 되었느냐?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연합, 완전한 연합.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합치라는 단어로 쓸 수가 있겠죠. 그가 빛으로 임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을 가리고 있던 모든 어둠이 이제 모든 것이 걷히게 되면서 그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 합치를 이루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사울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이 가진 죄와 부정함이 사라지고 그는 영적으로 정결함과 완전한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에크라트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는 빛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인간의 모든 어둠이 거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죄된 습성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모든 죄악된 모습, 그 죄로 말미암아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밝혀 보이시는 예수의 그 보혈의 은혜와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빛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깨끗함, 영적인 정결함, 온전한 거룩함을 우리는 이루어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결국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모든 어둠, 그 어둠이 거치어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 1절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 수 있다고 했죠? 바로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빛이신 예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로 고통과 절망으로 빠뜨리는 모든 죄의 부정함이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게 되고 내 영혼을 물들이는 모든 더러움들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기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모순된 세상이잖아요.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영적 사사기의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내가 만든, 사람이 만든, 인간이 만든 지식과 가치와 이데올로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 곳곳에서 나를 통해서만 구원함이 있고 나를 통해서만 거룩한 인생이 된다. 수많은 사람이 내가 스스로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모순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분, 이 땅 가운데 유일한 빛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오직 예수라는 이 한 단어를 우리는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제 옆자리에 있는 목사님하고 정말 내기를 했어요, 내기. 무슨 내기를 했느냐? 아니, 목사님, 한번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될까? 우리 한번 조사를 해서 한 몇 명 될까? 우리 내기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한 20명, 30명 정도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10명 정도지 어떻게 20명, 30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인터넷을 딱 켜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한 몇 명 정도 나왔겠습니까? 내가 예수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의 수가 대한민국에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당장 우리 주위만 해도 몇 명 있잖아요. 그렇죠? 소위 이단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을 제외하고도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다들 몇십 명까지는 말씀을 하시네요. 왜 그 이상은 말씀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100명이 넘더라고요, 100명. 제가 다 일일이 세지는 못했는데 어떤 사이트를 보니까 어떤 분이 하도 답답해서 조사를 해봤는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 100명이 넘어요.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세상은 보십시오. 이 악한 세상,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가 예수다. 내 말을 믿으면 너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체 곳곳에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이 만든 지식과 이 가치와 신념과 이데올로기, 철학적 지식으로 나를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정말 이 영적으로 어둡고 악하고 모순된 부정함들을 사라지게 하고 나의 모든 영적인 무지를 밝히시는 빛이 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냐? 그리고 그 빛을 쫓아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시냐?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구원함을 입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은 단 한마디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을 통해서 진리 위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가 있느냐? 나의 모든 영적인 어둠이 거치게 되고 모든 영적인 부정함이 정결함을 입게 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서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항상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나로 절망과 낙심과 고통 가운데 이끄는 모든 삶의 상황을 누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느냐? 바로 빛으로 임하신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고 참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 12절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야. 그리고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은 누구만이 그 어둠을 거쳐낼 수 있느냐? 빛인 예수, 내만이 이 모든 빛을 거두어낼 수가 있어. 여러분들 한번 내 삶이 비록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힘들잖아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은 계급이 나눠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가진 자들,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들,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점점 나뉘어지는 그런 시대를 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특별히 요즘 젊은 청년들을 보면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스스로가 참 내 삶은 초라하다. 나는 온 사방팔방이 막혀 있어서 나는 참 절망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 심령이 정말 소울 밑바닥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이 주는 유혹과 정욕을 쫓아서 그릇되고 주를 떠난 제약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런 이들을 향해서 거짓과 모순된 세상 가운데서도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가 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젊은 분들에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딱 한 단어를 저는 정하라 그러면 절망이라는 단어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오늘날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가 절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은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도 없고 그들에게는 그들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상황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고 모든 일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 앞에서 그들은 스스로가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그들은 삶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빛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절망의 반대말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소망이잖아요, 소망. 소망이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망이 내 안에 온전히 주어지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 앞에, 눈앞에 홍해 바다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나안을 나에게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면 그 바다를 갈라서라도 건너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참된 소망을 꿈꾸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참된 평강을 우리는 삶 가운데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만을 의지해야 되는가?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면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너는 내 백성인데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보여주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고통스럽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엘로힘의 하나님. 모든 일을 능히 해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 줄기 빛으로 사방팔방이 꽉 막혀있는 이런 현실의 어둠 가운데서도 그 빛이신 예수님을 쫓아 구원의 길, 참된 생명의 길, 여호와니시 승리의 삶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살아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눈다.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참된 진리,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게 될 때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상의 고통과 낙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그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해 약속을 의지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면 다들 알아요. 맞아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럼 우리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들,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신뢰한다, 확신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믿는다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내 시선을 오직 예수께 맞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그 사랑의 품에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셔서 항상 그 입술로 무엇이 고백되게 만들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 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 에크하르트라는 인물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성도가 주님께 기도하게 될 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합치 딱 하나가 되어서 융화된다는 거예요. 합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된다면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어둠을 밝히시는 그 지혜로 이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대로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도움을 구해도 세상은 나로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저 세상의 수많은 재벌들을 보십시오.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은 돈을 갖지 못할까 노심초사하고 있잖아요. 늘 건강 염려하고 있죠. 세상에 수많은 이데올로기, 좋다는 가치들 많잖아요. 신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나로 하여금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대 교부 중에 어거스틴과 같은 인물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추구하는 절대적인 진리,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그는 마니교와 같은 우상도 따라가 보고 소위 말하는 점성술에도 빠져봤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그가 펼치게 되었을 때 그로 하여금 정말 그 무지함의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그는 그때 만나게 되었고 그는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오직 생명, 오직 진리, 빛 되신 예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그는 만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나로 만족시킬 수 없는 그 어떤 세상의 가치도 우리는 다 멀리하고 무엇만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늘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 위에 서는 것을 여러분들은 온전히 그 진리 위에 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로 크게 세 가지의 모순된 모습을 던져버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6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니까 사귐이 있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야기하죠. 진리 위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 실제 삶은 어둠에 행하면 그건 결국 뭐라는 겁니까?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완전히 모순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순된 모습.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어둠에 나아갈 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영적 무지의 어둠을 밝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말은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의 삶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이죠. 위선적이고 모순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말씀이신 예수를 만남을 통해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 로마서 5장 9절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둘러싼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모든 죄의 들어옴에서 완전하게 깨끗함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우리로 어떤 모순된 모습을 버릴 것을 원하느냐. 이제 8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9절로 보시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8절과 9절을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시작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예수의 보혈 없이는 어떤 정죄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정결함과 영적인 거룩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10절 말씀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앞에 두 가지와 결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 가지의 모순된 모습을 믿는 자라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면 그 모순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올바른 삶의 신앙의 자세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에는 영지주의자라는 초대교회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진리는 교회 밖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진리가 이 교회 밖에 있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진리는 성경 외에 또 다른 지식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숭상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인간이 만든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없이는 우리는 정결함을 입을 수가 없고 예수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가 완전하고 내 스스로가 의롭다 여기는 영적인 위선과 자기 기만을 여러분들은 늘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죠. 어둠에 갇혀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모순과 부정함을 구별하지 못하는 나의 위선, 영적인 위선과 나의 오만함을 우리는 항상 스스로가 경계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만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오직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말씀을 의지해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과 내 영이 하나됨을 이루게 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절망입니다. 절망. 세상은 고통입니다. 세상은 그 어떤 것도 기쁨을 누리지고 평강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 받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어둠을 그치는 그 빛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위급한 상황, 힘들고 어려운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는 거잖아요. 혈류병 여인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간절한 심정으로 붙들었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는 모든 병이 떠나가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처한 모든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오직 예수의 옷자락을 믿음 가운데 붙들어서 빛 대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참된 지혜와 지식을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 돌아오게 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